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들의 새벽 이슬방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은혜에 감사하지만 부끄러운 순간 많았음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물론이고 이런저런 세상 삶의 역경과 시련이 힘들게 하더라도 기도하며 이길 수 있도록 흔들리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강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로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이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에게 고소를 당한 것이니이다. 아멘. 지금 읽어드린 사도행전 26장 전체의 흐름은 아그리빠 왕 앞에 선 바울의 변명이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아그리빠 왕과 바울의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5번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참 오랫동안 끌고 있는 재판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재판 앞에서도 사명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마다 무죄를 입증하려고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부장에게 붙잡혀 갔을 때에도 잔인했던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또 베스토 총독 앞에서도 재판을 받을 때마다 바울은 무죄를 한 번도 입증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순간을 바울은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부터 계속되는 내용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체험한 바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변론 시간을 통해서 아그리빠 왕과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목숨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그에게 있어서 사명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깨닫게 된 사명이 먼저였습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정중하게 아그리빠 왕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전도의 기회로 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도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 부활을 왜 믿지 않느냐, 왜 못 믿느냐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멘. 무슨 말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지금 송사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부활의 신앙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나는 저들이 믿는 바와 같이 부활 신앙의 근거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증거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9절부터는 바울의 간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함에 있어 옥에 가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죽이는 일에도 항상 찬성하였던 사람이 바로 나 바울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11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해당에서 여러 번 형별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14절을 보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지금 나를 핍박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내게 더 고통스럽게 된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박해하다가 도리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이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요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17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내가 너로 하여금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과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그들도 제 사함과 나의 축복을 누리게 하겠다. 이것입니다. 바울의 사명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9절부터 32절까지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총독은 바울아, 내가 많이 배우더니 미쳐버렸구나. 베스도는 바울이 미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계속해서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은 선지자를 믿으시지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요. 바울의 이 말은 아그리빠 왕에게 참으로 난처한 질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이렇게 난처한 질문에 대해서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나를 설득하느냐 꼭 묻자 바울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2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말씀하신 바울의 이 외침이 이러한 상황이 내게 주어졌을 때 단대히 한번 해보고 싶은 외침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모두가 자신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이 끝나자 아그리빠 왕과 총독과 번에게는 바울이 세움받을 만한 죄가 없지만 가이사에게 고소했으니 가이사에게 호송할 준비를 하게 함으로써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재판도 끝이 납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래가 어찌 될지, 죽게 될는지 살게 될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의 연속이었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바울은 멈출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바울은 지난날 핍박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바울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높은 자를 만나든 비천한 자를 만나든
가난한 사람을 만나든 부자를 만나든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도 언제 어디서든지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 매니아가 되시고 예수에 미쳤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성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증거하는 성도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숨보다 사명을 더 중하게 여기면서 재판받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며 자신의 신앙을 간증했던 바울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있는 내게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시고 어둠의 건세 아래 있는 사람들과 사단의 건세 아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 어떤 경우에도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 매니아가 되게 하시고 예수에 미쳤다는 소리 한번 들을 수 있는 예수의 기쁨 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